첫 번째 곡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부산은 올드 하거든요. 서울하고 달라요. 나중에 뭐 한 개 반응 오면 또 올릴까요? 보고 뭔가 줄 반응 오면은 주문하고 하면 아, 네. 익명으로. 아, 그렇게 제가 주중에 한번 통화해. 명절이라고 또 준비되셨죠?
자,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비록 모니터 속에서 또한 우리가 함께 또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축해 내 영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손이 높이 들고 함께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을 주를 찬양 아멘. 왕이와 왕력 되신 예수
확실히 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너의 되신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전능해 주님을 찬양해 목소리 높이어 주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도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담내지 말라.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으리라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위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주님, 추석 명절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전으로 불러주시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극단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 시간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건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으로 언어로 행함을 지은데 이 한 시간에 다 회개하고자 복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는 정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 하나님 전으로 택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좋은 계절이고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전염병이 깨끗하게 조금씩 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온 세계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전염병이 다시는 전염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묵상하고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오곡백가 이렇게 잘 육아하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뿌리고 얼마나 심었는지 아버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추수할 생각 먼저 하지는 않으나 반성하게 도와주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길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으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지경을 넓혀가며 오직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에도 몸이 연약한 성도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교회 형편을 다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도 날마다 영간에 강건하게 주시고 새인과 새 권세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우리 하늘교와 우리 성도를 영적으로 지도자로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내분에도 늘 건강하시고 우리 부족들도 날마다 크신 은혜와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맡은 부서마다 교구마다 든든히 서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말씀을 정하자 우리 사자 목사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말씀 듣고 권능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할렐루야 찬양대와 우리 호대와 찬양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이한 찬양대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곡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세교회 하루속히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의 회복도 아버지 생활의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줄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이르노니 내 모든 일을 갈게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이 귀한 찬양과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 그리고 각 가정과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그러고요. 또 오늘 예배당 나오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관한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주일낮 1, 2, 3, 4부 예배가 거리 유지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예배가 가능할 것으로 우선 예상을 합니다. 주중에 정확한 소식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 2, 3, 4부 예배 중에서 비교적 1시 30분에 드리는 4부 예배 시간에 그 자리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심의 4부 예배 시간에 또 성도님들 또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이렇게 시간과 공간 분산에 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3층 본당에서 5시 30분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당에 나오셔서 또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혹 나오지 못하시던 분들도 수요일 저녁 7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교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한일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또 함께 은혜의 시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를 마친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시간 꼭 기억하셔서 또 함께 우리 또 교회의 재정과 또 의논할 사안으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의논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등록과 또 온라인 신방에 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시간이 좀 장기화되는 중에 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싶은데 또 부담스러우신 분들, 또 신방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싶은데 또 어려우셨던 분들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등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우리 김복희 전도사님이나 우리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 기존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역시 각 교구장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시간을 정해서 또 서로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회 소식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영혼 구원 사역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물질이 닿는 곳곳마다
놀라운 그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우리의 예배와 일상과 또 경제와 모든 가정의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경제의 어려움들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각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어려운 때에도 주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공급함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에도 복을 주시고 그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길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하지 못할 사정들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해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해 대략 1년 조금 넘게 시간들 지난 것 같은데요. 또 로마서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성경의 한 권을 전체를 말씀을 나누었는데 요한계시록 또 로마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이제 설교자도 설교를 할 때에 성경의 양이 워낙 방대하니까 여기저기 이제 선택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꼭 빠지는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성경 한 권을 전체적으로 설교하는 것 참 유익한 시간이고요.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듣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매주는 아닐 테고요. 대략 2주에 한 번 꼴로 나누게 될 텐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라고 또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한일 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복음, 사랑, 봉사, 헌신 등등 자주 듣게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워낙 자주 듣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설명하지 못하면 아는 것 같지만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추천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신앙적인 용어에 대해서 손자, 손녀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손자, 손녀 혹은 자녀들에게. 그러면은 그 설명이 그게 가능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지 못하면 충분히 알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서 나는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데에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아주 익숙한 이런 단어들도 한번 내가 과연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설명해 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서도 그 내용들 중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지만 또 설명을 해보자 그러면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들 대답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넓은 뜻을 가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주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이 구원받는 것,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선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누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사도행전이 바로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 또 사도행전 전체 내용 중에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서론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증거하는 이야기들이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소제목들도 보면 그렇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성령에 의해서 능력으로 증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네 가지 소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내용,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멘으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사도행전 단어를 말 그대로 풀으면 이런 뜻입니다. 사도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한 내용, 뭘 전했죠?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한 그 내용, 그 과정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뜻을 보면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은 뭐니 해도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죽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 그 문제 해결하는 것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서론부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하나만 살았다고 살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는 조금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복음은 그 죄 용서하는 그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 말씀도 하셨지만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죄의 문제와 관계된 것은 회개죠. 죄를 회개하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회개의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언급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칠 때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40일 광야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상태의 그 상태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장 3절을 보십시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또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그 40일 짧은 귀한 시간에 하셨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서 살려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서 살려 죽어서 너 살려줬으니까 너 마음대로 이제 살아.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살려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감사하고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은 내 한 목숨 살아서 고맙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얘기고요. 또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늘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 생각할 때 그래, 내 목숨 살려주었으니까 이거 죽다가 살아났네 고마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서 고생하셨는데 그대로 그냥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40일 동안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에는 분명히 중요한 의도가,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먼저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증거를 직접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져보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을 느껴보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친히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만큼 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나는 이 땅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동안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나라, 또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 증명해야 돼 라고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해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줬던 그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죽음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삶과 죽음의 참된 왕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 증명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진짜 왕인 거 너희들이 봤지? 그러니까 왕된 나를, 나의 부활을, 그리고 또 나의 나라에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이것을 증거하고 다녀야 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사건을 계승을 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떤 의미인지 이것도 너무나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지만 그냥 나 한 목숨 살려주셔서 고맙구나 그 이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이제 맡겨주시면서 이제 증거를 하도록 하셨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증거할 때, 소문을 낼 때, 소식을 이렇게 퍼뜨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 그 식사하러 식당들을 자주 가시면 아마 이제 많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제 사장님이 손님을 향해서 손님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식당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막상 음식을 먹어보니까 음식이 별로 맛있지를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홍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사장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음식이 너무너무 훌륭해요, 맛있어요, 그러면은 소문 내지 말라고 해도 소문이 이렇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감동을 받으면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말하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내가 감동받지 못하면 소식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기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직접 눈으로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경험을 하죠?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성령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또 성령께서 오셔야 그 이후의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이제 떠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령께서 오신다는 말을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 충만함은 성령에 의해서 내가
확실하게 붙들려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힘에 확실하게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성경적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개인적인 체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을 하냐면, 성령을 받으면 펄쩍펄쩍 뛴다, 성령을 받으면 떼굴떼굴 구른다, 성령을 받으면 깔깔깔깔 웃는다,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들이 경험하는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은 안 겪어봤지만 나만 겪은 어떤 뜨거운 어떤 열감이라든지 등등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성령 받으면 떼굴떼굴 구르는 거야, 성령 받으면 펄쩍펄쩍 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성경에서는 어떤 얘기들 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타나는 분명한 어떤 증상들은 몇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어떤 현상, 또 열매, 증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앞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려면 성령께서 오셔야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신 분들 크게, 이거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예수님 믿어지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셔서 우리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은 사람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헌금 봉헌 기도할 때에 자주 하는 기도가 그 내용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조명은 빛을 비추어 준다는 거죠.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환하게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아도, 똑같은 설교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 내용을 들어도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또 머리가 나빠서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이게 제일 첫 번째 증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8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 받으며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 열매를 보여줍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시는 구절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실 때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어떤 단어가 확 눈에 띄시나요? 아마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은 워낙 이 구절 잘 아시잖아요.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시느냐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먼저 들어오고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받으면 능력 받는다라는 말들 많이 하시죠. 맞는 얘기죠. 성령 받으면 능력을 받는 겁니다.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이 누구 능력이냐? 내 능력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을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 주시는 거죠? 뭐 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데 능력 받는다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 받아서 뭐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권능 받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권능 받는 것도 아니고요. 권능 받는 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재정 상태가 더 좋아지도록 그렇게 풍성해지도록 권능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잘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의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만 부담스럽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 받으면 뭐가 되어야 되는지 알기 때문이죠. 증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되어라, 이 얘기가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담스러운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이 일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도들요? 혹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일까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누가 이 부담스러운 일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 그대로 나왔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말씀드렸죠. 누가 성령을 받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좀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증인 되려고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것 아니고요. 저는 그냥 소박하게 예수님 잘 믿어서 남들한테 이렇게 나쁜 행동 안 하고 착하게 바르게 살고 그리고 또 내 영혼 또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건 그게 소박한 저의 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또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들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첫머리에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지금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런 부담감이 우리들에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거창하게 뭔가를 시작할 마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그저 자기 자신들의 민족, 자기 자신들의 나라가 회복되고 잘 되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증인이 되란 말씀은 8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 앞쪽에 나오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가장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그러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대박 사건이거든요. 이제 진짜 예수님 뭔가 되는 분이야.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이제 우리가 다 망했구나 싶었는데 다시 살아난 걸 보니까 이제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대를 갖는데 어떤 기대를 가질까요? 우리나라 해방되는 것.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바벨론 때문에 망했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거쳐왔죠. 그리스 거쳐왔죠. 그리스에서 로마 들어오기 전에 약 100년 동안에는 잠깐 이 독립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 또 로마에 의해서 지금 나라의 주권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늘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가 회복될 거다,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복은 나라의 주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 기대감 갖는 것 나쁜 것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 예수님은 약간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관심 가질 것은 그것 아니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은 증인이 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 가정의 형편 좀 돌봐주실 거죠?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으니 우리나라 회복시켜 주실 거죠? 라고 하는 그야말로 기대감이 가득 찬 초롱초롱한 그 눈망울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은 증인이 될 거다. 너희들의 나라의 회복, 너희들의 가정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부담이 주어진 상황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부담감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예수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담스러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읽은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중에 구름 사이로 들려 올라가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이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 분부하신 것 있잖아요. 너희들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의 역할을 언제까지 한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들이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기간은 종말 때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 때이든지 우리 개인의 생명이 다하는 개인적인 종말 때이든지 성도의 삶은 우리 삶 그 자체가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는 우리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죽음 그 자체를 보고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저런 죽음이로구나. 또 혹은 실제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만 죽기 전에 유언으로 너희들 꼭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런 유언을 남기시면서 또 가족들에게 그 죽음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 여러분 아마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은혜롭게 잘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난 그날까지 예수님의 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서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증인들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부담스럽지만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모든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주신 참 사랑으로 나아갈지라. 살아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